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 증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드라마를 가끔씩 보면 이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런 꼭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을 대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딱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틀려요. 선서하기를 나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서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누군가의 들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만약에 질문에 대해 어떤 변호사가 당신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당신 없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오늘 질문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주보를 보셔야 돼요. 주보 뒤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늘의 큐티가 있죠. 그래서 이 큐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속회 예배를 드리실 때 이 큐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성경을 읽은 그 내용들이 조금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무 가정 예배라는 페이지 속에 들어가시면 이 큐티와 오늘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새 가족들이 울거나 또 뭐 전도하자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설명은 여러 가지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부리를 이야기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걸 뭐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접해졌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셨어요? 하면 물어보면 제게 은인이 있지요.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아드시면 한번 끄떡해 보세요. 앞이 아니면 뒤에요. 전반 아니면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그 패턴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 모태신앙이던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에 고백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 없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말씀은요,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면,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공간에,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이요? 예수님 세례요한이래요. 세례요한 같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요한의 복음과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세례요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그 갈매선에서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켰던 그 엘리야, 그 권능의 엘리야. 왜?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모습을 보면, 아,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옛 선지자, 엘리야도 모르겠고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 들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하며 신앙으로 살아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믿는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여기 교재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 오늘 읽은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뭐예요? 그렇게 고백한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 룻기를
보조 이야기로 나누어 같이 여기 넣었습니다.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달 딱 마치고 이제 구약의 시대로 넘어가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룻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살던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흉년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라는 거 어떠한데요? 사사들.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한 집에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갈 때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두 아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병고를 당합니다. 남편을 잃게 되고요. 그나마 두 아들을 결혼했는데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래서 이제 3명의 가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또 마침 고향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나오미가 그 두 뭐예요?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동서는 떠나지요. 그리고 이제 롯이 남았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지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즐거워서 너는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축하하려고 인사하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딱 한마디로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됐어요? 여기 글제 보니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더 나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신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롯기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 거잖아요. 이 롯기는요, 참으로 귀한 말씀 중에 성경에 보면요, 개인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사기는요,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다 그러면 블레셋과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삼손을 괴롭히는 지파,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렇죠? 미디안 사람과 싸움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전체 민족에 대한 구원사적인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이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로 그대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 중간에 룻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요, 전체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한 단락을 떼서 그 개인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딱 추출됩니다. 무슨 이야기면 어떠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 클릭을 딱 해버리면요. 지도에 클릭을 딱 해버리면 전체 그림의 지도가 나오는데 그걸 딱 클릭하면 그것만 쫙 커지죠. 그래서 돋보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드시면 돋보기 딱 있는데 돋보기를 딱 보면 그 글자만 쫙 커지죠. 마치 그러한 거예요. 4.4 시대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 속에 딱 돋보기를 보듯이 클릭을 해가지고 쫙 확대해서 보듯이 그 가정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가 쫙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룻기는 그래서 참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면 전체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렀을 때 그 마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괴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전체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돋보기를 보듯이 아니면 딱 그걸 클릭하듯이 쫙 해서 뭐라냐? 그 제자들만을 딱 끄집어내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으로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질문은 답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지구의 60만의 인구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인구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남북합치가 7천만 될까요? 그 중에 또 클릭을 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통해서 이 한국의 성남시에 한 100만 되나요? 110만 되죠. 110만의 인구 중에 또 딱 클릭하셔서 중원구에 딱 클릭하셔서 금강이동에 위치해 있고 있는 지금 현재 금강제일교회 여러분 예배드릴 한 사람을 쭉 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질문하십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전체 사회적인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고백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부모의 신앙은 달라요. 내 자녀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자녀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되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후에 보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무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부인하지 말라. 나를, 자기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되 누구 걸?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었어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목숨? 제 목숨, 나의 목숨,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초점이 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앙적으로 참 좋아요. 그런데 무리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리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상 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확신합니까? 라고 딱 질문하면 그런가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하고 가물가물한 그러한 교인들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뒤에 신성이고 앞에 그리스도는 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야. 나중에 공동체의 고백이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도 오늘 이 설교의 핵포인트를 그곳에 맞추었습니다. 예, 신앙의 고백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나누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